이 말씀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제사하려 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오늘은 그 손에 돌을 들어 이들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말씀은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불러 설득을 시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루스드라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설득이 바울과 바나바는 당신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또 받들어야 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고, 그것도 당신들이 섬기는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방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지난 시간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제까지는 이 사람들의 영웅이었고 신이었지만 오늘은 죽을 자로 전락한, 하루아침에 그 상황이 뒤바뀐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어제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영접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제까지는 원수이던 헤롯과 빌라도가 오늘은 친구가 되는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은 23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십자가 앞에 이 원수도 친구가 되는 참으로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합니다. 범죄한 이후 이 자그마한 일들 앞에도 쉬 마음이 변하는 이런 모습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선지자인 사무엘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처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될 때 감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나는 작은 자라고 겸손함을 나타낸 겁니다. 또 그는 백성들의 제비에 의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에도 그 겸손함이
변함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그가 왕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는 겁니다.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그 겸손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교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에 두고 왕이 집전할 수 없는 제사를 직접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은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들은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살려두지 말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살찐 양과 살찐 소를 살려두었다가 사무엘의 책망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자신을 작게 여긴 겸손함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책망을 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겸손이 사라진 사울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사울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는 달리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며 너무나도 쉽게 바뀌는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환경에 따라, 때로 상황에 따라, 때로 나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 변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도 참 쉽게 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변치 않는 마음과 변함없는 생각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며 나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참
패역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그런 부패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은 부패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패하고 나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겁니다. 오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패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 이 루스드라인들의 그 태도가 변한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빌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소리치면서 그들에게 제사하려 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마음이 변하여 돌을 들어서 치기까지 그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그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은 그것이 유대인들에 의한 설득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유대인들의 설득만으로 이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라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이들의 이 변화는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 찾아온 이 허탈감과 허전함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신으로 알고 제사까지 하려 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에 그들 마음속에 허탈감과 허전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들 심령에 갈급함을 채우려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연약한 인생이고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배신감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갈망하던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었고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욕구를 채울 수 없었기에 그 허탈감에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기까지 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던 때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이 육의 양식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66절을 통해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던 이 육신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도 자신들이 요구하던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게 되자 그 태도를 바꾸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노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이용하고 우리 인간에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 속에 그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실망과 배신을 하게 될 때, 또 허전함을 가져다 줄 때 그 허전한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급한 심령이 있을 수 있고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때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또 원하는 것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한 실망과 허전함과 배신감이 찾아오게 되고 사단은 그 빈 마음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공허한 그 빈틈을 사단은 노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이요 참된 진리 그 자체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은 11장 28절로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누가 감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참된 쉼을 얻게 되고 마음의 만족을 누리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채움을 받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인해 채우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앞에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끈질긴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대교를 배교한 바울에 대해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곳 루스드라에까지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충동한 이유가 이 바울의 배교를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곳 루스드라에까지 불러서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제거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끈질긴 이 공격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안디옥은 지금 이 바울이 있는 이곳 루스드라와는 이 100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위로 계산을 하면 160km 이상이 되는 먼 길이라는 겁니다. 그 먼 길을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거나 걸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고 그를 제거하고자 추격해 온 겁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끈질기게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단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추격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턱 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덩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턱 그 바로 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덩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심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 입구에까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의 그 피할 수 없는 유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는 18장 10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시편 40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있다는 고백을 하듯이 이 끈질긴 사단의 추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늘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실 분은 이미 사단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이 시간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 공격에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쓰러지며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사단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가야 합니다. 때로 사단의 공격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또다시 일어나 승리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고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사단의 그 끝없는 공격을 물리쳐 이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이후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변덕쟁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쉬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단의 공격에 너무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지키실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경성하면서 이미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